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찬송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욥이 변론합니다. 답변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바스를 향하던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여기서 생각해달라 하는 말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좀 나를 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정말 애타는 호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육신의 고통, 여러 달 동안 그의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지난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지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지쳐 있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육적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겪는 이런 육신의 모든 괴로움들, 이런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도 그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목적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욥이 누구냐?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니까 하는데, 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죠. 해일이 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대상. 또 바다 괴물, 바다 괴물 뭐예요? 이 고대 신화에서는 아주 그냥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그런 존재죠. 하나님, 제가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지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통제한다, 억제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쌓잖아요. 이 방파제로 바다를 통제하죠, 억제하지요. 또 여러분, 바다 괴물, 그것을 올물에 묶어서 통제하지요. 이렇게 방파제를 쌓아 바닷물을 통제하듯이 멍에를 지어서 올물을 지어서 바다 괴물을 통제하시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통제하십니까? 나를 통제하십니까? 왜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잠을 자면 내가 조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에서 나를 놀라게 하셔, 그리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셔. 그런데 이것도 다 뭐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주님이 나를 좀 달달 볶으신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거고 죽는 것을 택하지.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느니, 이렇게 고통 당하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서 좀 다른 뉘앙스의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얘기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듯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찰한다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찾아와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시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지금 시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체근하시고 문책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또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나를 아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 자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나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벅차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기도를 3번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다, 어려워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 내가 어렴풋이 알아요. 나를 크게 하시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좀 피할 수 없을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나를 좀 하나님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오늘 욥의 이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욥의 영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형편과 상황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본다면, 미련한 사람은 현상만 쫓아다녀요. 문제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형편과 상황과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의 그 뒤에 있는 원인을 보는 거죠. 도대체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적인 것을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뿌리는 영적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그런 영적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습을 영적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욥에게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괴롭다고 하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살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매우 특징적인 게, 욥은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건 그의 생각 밖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삶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거를 임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느냐?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임의로 사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여쭈면서 그걸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버릇없다,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가 이제 아주 그냥 맛이 갔구만, 이제 아주 그냥 막 나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욥기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버릇없거나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좀 부릴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얘기 그대로 좀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영적 친밀을 보여준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아내의 경우 저한테 가끔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해요. 왜 그래요? 제가 남편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경우도 그렇죠. 시어머니한테는 마음에 어려운 얘기를 못해요. 속상한 건 못해요. 그러나 친정엄마한테는 하잖아요. 왜? 그만큼 마음이 친밀하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건 버릇없음이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뭐냐? 친밀함이죠. 안도함이에요.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하여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민을 내려놓고, 아픔도 내려놓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게 뭐냐?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나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이 계신 건 내가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도망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향하고 그의 눈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 가치 기준을 갖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영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